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속도를 맞춰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믿음이 표현되는 5가지 방법, 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신앙생활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말은 다 잃어버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교리를 잘 배우는 것, 성경 말씀 체계를 잘 받는 것, 예배 생활 잘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우리들의 신앙이 잘 표현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체험적인,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든 혹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든 체험적인 신앙,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이고요. 성경 공부, 우리에게도 많은 성경 공부 코스가 있는데 성경 공부, 그 다음에 활동, 봉사,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이 표현되는 방식이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더 온전한 신앙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고요. 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교회 안에서 들은 이와 같은 말씀이 삶의 현장으로 잘 가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그게 그런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전에 습관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또 영상을 봤는데요, 잊을 수 없는 영상 가운데 하나가 이건데요, 실험을 했습니다. 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오래 하신 분, 그 다음에 이제 막 면허증을 따서 운전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 아마 이제 큰 세트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이 도로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빨리 달리지도 않아요. 천천히 달려요. 깜빡이를 정확하게 켜시는 테스트다. 방향등을 켜야 되는 테스트다. 그런데 내가 가야 되는 길에 반대 방향으로 깜빡이를 켜시는 테스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전을 오래 하신 분이 그거 내가 운전 경력이 얼마나 했는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출발해서 우회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우회전 깜빡이를 킨 거예요. 테스트는 반대 방향으로 켜라는 거잖아요.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건 뭐지 하면서 좌회전을 하는데 또 무슨 깜빡이를 켰을까요? 좌회전 깜빡이를 켰어요. 실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 운전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차를 운전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깜빡이를 켜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켜야 되잖아요. 이거를 수십 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반대로 깜빡이를 켜는 테스트입니다 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몸에 배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면허증을 따서 막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성공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깜빡이를 몸에 배이는 그런 운전 경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반대로 켜야 됩니다라고 인식을 했지만 오랫동안 습관에 배어 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그동안 삶으로 잘 나가지 못하느냐, 이제 인식을 해도 우리가 오랫동안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경우에는요, 말씀을 배우고 인지를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의식 속에 인지 자체가 잘못되면 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인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설교를 좀 시작할게요. 우선에는 사역, 하나님의 일, 사역을 예배, 봉사, 선교 이런 단어로 대체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역, 하나님의 일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사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예,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소통이 잘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역자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 목회자들, 뭐 선교사님들, 주일을 하는 사람들, 혹 여기서 조금 의식을 좀 넓혀 가신 분들은 뭐 찬양팀도 예배 사역자, 뭐 교사들도 가르치는 사역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역이라는 단어를 사역자, 목회자나 특별히 어떤 교회를 하는 사람들에 제한시키려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사역이란 말이 제일 잘 사용되는 곳 중에 하나가 군대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사역병 모집합니다. 나오세요. 뭐 제설 작업을 하든 뭐 제초 작업을 하든 사역병, 그냥 일할 사람을 부르고 사역은 이꼬르 일이다라는 개념이 오히려 군대 사회가 더 성경적으로 잘 정착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은이랑 우리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역자라고 하면은 주의 종들, 특별한 어떤 일에 제한시키는 의식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사역은 교회 안에서 사역이나 밖에서의 사역이나 모든 일을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역 이꼬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었던 많은 말씀이 일상으로 나가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일상과 사역을 연결하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일상과 사역이라는 이해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일상과 일상 그리고 사역이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과 사역을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교회는 교회만의 운영 방식 혹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방식이 있고, 일상은 직장 생활은 학교 생활은 그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세상으로 일상으로 내 삶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경영하신 분이 교회는 늘 나누고 베풀고 축복의 통로를 흘려보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회사 안으로 가지고 와서 본인이 만든 제품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설교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데 그럼 회사가 망해요. 회사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회사는 수입을 남겨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원리랑 직장에서 하는 원리랑은 좀 달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 물론 제가 말한 이런 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 만든 물건을 팔아서 수입을 남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생각 자체를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내 삶에 적용하면 나는 폭망해, 안 돼. 분리해서 교회와 일상을 완전히 따로 떼어서 각자의 가치, 각자의 삶의 방법,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정말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는 게, 이게 미세한 차이거든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 핵심을 잘 듣지 않으면 오해하셔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제 아들이 보는 거를 옆에서 잠깐 봤어요. 이게 뭔데 그렇게 봐?
그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넷플릭스 드라마 DP2라는 드라마였거든요. 제가 이제 잠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지진이 씨 이제 배우가 나오는데 이분이 군 간부를 연기를 했어요. 근데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는 엄청 온유한 표정으로 다 예배를 해요. 근데 이 군 문제를 처리할 때는 전혀 신앙이 1도 개입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신앙과 군 생활이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저 드라마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 욕하겠구나,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런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밀양, 친절한 금자씨, 이제 이런 영화 보면은요, 철저하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듯한 뉘앙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나와 있는 신앙인이 신앙 따로 삶 따로인데 그 삶이 일반 윤리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개자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이런 것들을 딱 보는 세상 사람들은 야, 그리스도인들이 저래?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리고 이런 영화가 드라마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배경에는 그런 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는 부정적인 뉴스 잘 안 보는데요. 목사님이 뭐 성추행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삶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사역을 위한 일상생활이라는 이해 방식입니다. 사역을 위한 일상생활. 그러니까 사역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역을 위해서 내 일상생활이 존재한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은 사역을 위한 밑거름, 뒷받침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 교회 목사님들은요,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엄청 좋아할 수 있어요. 집은 뭐 직장 생활은 뭐 잘 안 돌보고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해도 돼요. 좀 뒷전으로 밀어놔도 돼. 그냥 나는 주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밑거름. 그래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직장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것을 벌면서 나는 주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제 이런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미시한 차이예요. 삶의 최선을 다하고 난 이후에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살겠다. 이제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는 거는 괜찮아요. 좋아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삶을 내팽겨치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셨으니 이것만 하면서 삶을 완전히 내팽겨쳐 버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곳에서 실수하기 때문에 불신 남편, 불신 아내를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다. 혹 우리의 직업이, 제가 주의 종으로서 사역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과 동일한 일이다. 이제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 세상 일은 세속적인 거고, 교회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성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사역을 위한 일상생활, 딱 들으면 되게 영적인 것 같죠. 되게 신앙이 깊은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서 어떤 교회 가는데 목사님이 그런 분들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교회 일 열심히 하거든요. 막 마음이 막 뜨겁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이런 아니, 이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교회만 열심히 해, 집에 좀 소홀히 해도 돼, 하나님 일이 먼저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생활 속 사역이라는 이해 방식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생활 속의 사역.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나도 귀한 내용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사역, 하나님의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일상생활 가운데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것, 내가 간 직장에서 신혼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 또 학교에서 또 기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박수 쳐줘야 될 일이고 정말 축하해 줘야 될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저도 지금 한 달에 한 번 이제 신우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요. 오래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직장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제 신우회 같은 경우도 페이를 받지 않고 그 조건으로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좋고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역을 따로 딱 떼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주 귀한 일이지만, 이 의식 가운데는 일상생활에서 내 시간을 딱 떼어서 예배함으로 일상생활이 예배다라는 개념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딱 떼어서 예배한다라는 의식이 생겨날 수 있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일하다가 시간이 딱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근데 그들의 삶은 딱 뭐가 이제 자기 신념과 맞지 않으면은요, 전쟁도 불사해요. 그러면 이슬람이 지금 많아지면서 유럽도 그렇고 이제 폭력 사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냥 시간이 딱 되면은 시간을 딱 떼어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의 일상이 정말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상 속에서 딱 떼어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잘하거든요. 이것을 생각을 하면 내가 일상 속에서 시간을 딱 떼어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는 너무 귀한 일이지만 이것도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일상생활 자체가 사역이라는 이해 방식입니다. 자, 사역을 예배, 선교 다 동의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상생활 자체가 사역이라는 이해 방식 이꼬로 일상생활 자체가 예배라는, 일상생활 자체가 선교라는 이해 방식,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이제 남편을 출근시키거나 집안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셔요. 식사를 준비하는 것부터 예배예요. 식사를 준비하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게 이제 일상생활 이꼬로 사역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근해서 또 일을 통해서 예배하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이 바로 일상생활 자체가 사역이라는 이해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이거든요. 이 모든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일상생활 자체가 사역, 예배, 선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정확한 개념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놈의 집안일을 해도 끝이 없고 그냥 표시도 안 나요. 그러니까 집안일 하면서 짜증나 죽겠어요. 그냥
남편이 알아주지도 않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 막 빨리 끝내놓고 막 교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막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막 청소하면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러면 그게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그게 직장생활 하긴 해야 되는데 빨리 직장생활 끝내놓고 난 예배하고 막 영적인 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일이 너무 많아 피곤해 막 짜증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업을 주셨고 뭐 가정주부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말씀 듣고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이거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늘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다 준비를 해놓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설거지하면서 이걸 잘 닦아야 되나? 우리 아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잘 깨끗하게 정리를 해놔야 되나?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해요. 집안에 이제 청소기 물고 이제 밀고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할까? 그냥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이제 뭐 물 떨어지지 않게 잘 해가지고 가서 깔끔하게 비닐봉지 탁 털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탁 버리고 오는 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성실하게, 바르게, 착하게 매일 지속 가능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이다라는 이해 방식을 가지고 내 모든 일상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영광이 될까 라는 이 의식이 계속 있으신 분들은 삶을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삶을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하고 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머리에 여기 뭐 하나 꽂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업다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의식 자체는 내 모든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 영광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더 온전한 신앙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요 코람데오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방으로 각진 차 안에서 경적 한번 울리는 것도 여호와께 성결 구별된 마음으로 타인을 존경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나라고 하였으니 모든 일을 매 순간 죽게 하듯 성실하게 바르게 착하게 친절하게 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 일상생활 자체가 사역, 예배, 선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잘 보셔요. 자 복수 지혜가 뭐라고요? 시작.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하는 신중함. 보셔요.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하는 신중함이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쭉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지혜가 우리들의 삶을 활력 있게 해요. 생명력 넘치게. 왜냐하면 내 삶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삶이 흩날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도 없고 나는 내 삶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면 내 삶이 흩날리고요. 삶의 의미도 가치도 없고요. 그냥 삶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다 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하기가 쉽냐? 진짜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디 이제 프로필 같은 이제 사진 찍는 이런 분들 보면은요. 거의 죽을 만큼 절제하고 막 단백질 먹고 해야지 막 조각상 같은 몸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거를 평생 유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이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습관처럼 자리매김하잖아요. 그럼 이게 편안해져요.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닐면서 하나님과 좀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 이 가을 그냥 너무 좋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산에 이제 단풍 물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지은 세상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상을 살아가면은요. 야,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낙을 누림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런 삶이 펼쳐져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단절되어서 일상과 삶이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교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 올려드리면서 누리는 행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들이 의식 방향이 설정이 되면 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 자체가 사역이다. 일상생활 자체가 예배다. 일상생활 자체가 선교다. 선교다. 막 주구장창 막 선교하고 복음 증거라는 말보다는 삶을 너무 성실하고 반듯하게 사는 거예요. 늘 사람이 보기 어렵고 힘든데 너는 뭐가 그렇게 삶 가운데 이렇게 막 노래도 흥얼거리지 감사한다고 그러지 막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이제 전도고 선교거든요. 본인은 그냥 막 죄송합니다. 또 이런 표현 써서 개자반처럼 살면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전도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 말을 꼭 좀 기억하고 오늘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일상생활 자체가 사역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좀 실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내 일상생활 자체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좀 더 감사해야 되겠다. 좀 더 찬양해야 되겠다.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좀 더 친절히 대함으로 죽게 하듯 함으로 오늘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